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요, 사실 한 남자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바꿔버린 정말 깊은 위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이 엄청난 약속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바르게, 의롭게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인생 최대의 딜레마에 빠져요. 내 신념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것인가? 바로 이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평생을 같이 하자고 약속했던 내 약혼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와, 이건 뭐 신뢰, 미래,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충격적인 발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요셉이 겪었던 이 위기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일이었는지 먼저 알아야 하거든요. 그에게 과연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근데 여기서 요셉의 반응이 진짜 놀라워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당시 율법대로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마리아는 아시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끝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비로운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배신감이나 상처보다 마리아가 받을 고통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화를 내는 대신에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 와, 정말 대단한 성품이죠. 요셉은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자비로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의 개입이죠. 그날 밤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거 뭐 그의 모든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아니 어쩌면 더 큰 혼란을 줄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라. 왜냐?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인 법칙을 초월한 신의 능력으로 생긴 생명이라는 거죠. 이건 솔직히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논리나 상식,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어쩌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걸 막 분석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요셉처럼 그냥 믿어보는 것, 그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태어날 아기에게 주어진 두 개의 이름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명을 품은 두 개의 이름.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첫 번째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천사는 그냥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게 아니었어요. 그 이유까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죠.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정치적인 해방, 사회적인 구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이걸 이루는 게 그의 사명이라는 걸 이름 자체가 그냥 선포하고 있는 셈이죠. 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 그가 이 땅에 온 목적,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냥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임마누엘. 근데 마태복음은 이게 그냥 갑자기 나온 이름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무려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딱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자, 아까 예수라는 이름이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사명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그가 누구인가, 그의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한쪽에는 예수, 이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사명을 뜻하고요. 다른 한쪽에는 임마누엘, 이건 우리 곁에 항상 머무르시겠다는 본질을 뜻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하심.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요셉. 그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그의 반응은요, 무슨 거창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한번 보시죠. 요셉의 순종은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해요. 신의 메시지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대로 따랐다.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다. 끝! 하지만 여러분, 이 단순한 몇 단계의 행동 뒤에는요, 정말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앞으로 쏟아질 사회적인 비난, 수많은 오해들, 자신의 평판, 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결정이었으니까요. 그의 순종은 의심을 넘어선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요셉의 그 깊은 고민, 천사의 메시지, 그리고 두 개의 특별한 이름은요, 결국 하나의 영원한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거죠.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예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바로 곁을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위로가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